오늘 이 수요 기도회에 연합 기도회에 오셔서 뜨겁게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강력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이야기, 이 말씀의 결론은 부자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나사로와 같은 사람을 도와야 한다. 그러한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바뀌지 않는 결론이고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예수님의 말씀은 묵상을 하면 할수록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새삼스럽게 은혜로 다가오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다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찾고 함께 누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차근차근히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런 결론이 맺어지기까지 과연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자칫 간과했던 부분들은 없는지 돌이켜보고 곱씹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는 부자와 나사로와 그리고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성경의 이 부자는 나사로나 아브라함처럼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나사로라는 이름이 특별한 이름도 아닙니다. 흔하게 불리던 이름이 나사로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부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모습, 겉모습으로 보았을 때 아마도 이 사람은 웬만한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색 옷을 입은, 영어 성경에는 퍼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요. 보라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 영어 성경으로는 fine linen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fine은 아주 최상급의 아주 부드러운 그런 최고급을 나타내는 단어죠. 그런 아주 부드럽고 최고급의 그리고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지내던 사람이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보라색이라는 것은 왕을 상징하는 색깔이기도 합니다. 제가 5호선을 타고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감신이 5호선에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항상 5호선을 타면 5호선이 보라색 라인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라색이라는 그 색깔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고객님을 승객하시는 여러분들을 왕처럼 모시겠습니다. 이런 글이 적혀 있던 것도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보라색 옷을 입고 그리고 아주 최고급 면옷을 부드러운 옷을 입고 매일같이 파티를 즐기고 잔치를 즐기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이런 예화를 드시는 그때만 하더라도 이 방직 기술이라는 것이 오늘날처럼 그렇게 실크와 같이 부드럽고 아주 고운 그런 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들은 아니었을 것 같다. 만약에 그러한 고운 옷들을 사용할 정도라면 정말 돈이 많거나 정말 그런 지위가 높은 사람 아니고서는 입기 힘든 그런 옷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듯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부자의 겉모습이 왕 같은 능력 있는 지위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과연 그의 속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본문에서 부자와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혈통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전반부입니다. 부자가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부자가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는데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부자를 뭐라고 호칭하면서 대답하고 있을까? 25절 전반부를 보면 아브라함은 부자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쭉 이렇게 이어지죠. 이 예라는 단어는 아이야, 얘야, 부모가 자식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좀 더 정확히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이 예라는 부분에 테크논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의미는 낳아진 어린이, 낳아진 자식의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즉, 이 부자는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 좀 더 포괄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자면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는 자손이 된다는 말인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비유에서 설명되고 있는 부자는 외적으로는 굉장한 부자, 그리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내적으로는 정통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호화롭게 살던 이 사람, 정통 유대인의 피가 흐르던 이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김받던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도대체 왜 이 부자는 지금 이 음부에 들어가 있는 것일까? 이번 주 주일에도 이 음부를 말하는 하데스, 수월에 대해서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있는 곳, 영원한 형벌과 고통이 있는 곳, 그곳에서 부자는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부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웃들을 초청하여서 날마다 파티를 즐기고 호화스러운 옷을 입고 그렇게 삶을 즐기던 이 사람, 어쩌면 사람들의 부러움에 가득 찬 시선을 받으면서 누군가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이 부자, 과연 이 부자는 지금 왜 수월에서 눈을 뜨게 되었을까? 그 답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19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19절 말씀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물음표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요, 부자 부모님 가정에서 태어났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는 평생을 부자로 태어나서 부자처럼 살아가다가 죽었을 뿐입니다. 그저 부자니까, 부자였으니까 즐길 수 있고 입을 수 있는 것들을 했을 뿐이고 부자가 부자답게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된 이유라는 말일까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부자는 삼성의 그분이나 재력가 많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부자는 부자답게 살아가다가 이렇게 다 지옥에 가야 된다는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자, 차근차근히 이 구절을 원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부자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에는 두 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입고와 즐기더라입니다. 이 입고, 입는, 입다의 동사의 원어는 엔디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뜻은 옷 속에 스며들다의 의미로 의복을 걸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럼 즐기다는 어떤 단어일까? 즐기다에 사용된 원어는 유프라이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좋은, 잘의 의미를 나타내는 유와 함축적인 의미로 동정어린 감정, 정신, 지혜의 뜻을 가지고 있는 프라이노가 합쳐져서 즐기더라로 번역된 유프라이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마음을, 감정을, 정신을
좋은 기분에 메어두다. 내 마음과 정신과 감정의 모든 것들을 좋은 기분에, 나를 즐겁게 하는 그 기분에 메어두다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 두 단어의 의미를 한번 적용해서 본문을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보라색 옷과 흰 베옷을 입고 그의 세대 동안에, 그의 평생 동안에 호화스러운 것들에 기뻐하는 마음을 두고 행복해했다의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부자는 자신이 지금 겉으로 누리고 있는 왕과 같은 호화스러운 삶에 엔디오, 옷에 스며들다 그 호화스러운 삶에 스며들었고, 그 쾌락의 삶에 자신의 모든 정신과 감정, 삶의 기쁨을 유프라이노, 메어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어느 정도 조금 눈치가 채지시죠? 왜 부자가 음부의 고통 중에서 눈을 뜨게 되었을지. 사실 부자가 누리는 모든 부와 쾌락은 그 스스로가 얻은 것들이 아닙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들이 그저 대를 이어서 내려왔을 뿐입니다. 즉 부자의 모든 삶과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값없이 받은 축복을 누리면서 살면서 그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은 올려드리지 못할지언정, 그런 화려한 삶에 빠져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러한 화려한 삶에 빠져들어서 오히려 그런 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행복을 찾지 않고 그 중심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두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에 이 부자는 음부에서 눈을 뜰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다면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인생에 가난과 병듦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구약의 욥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욥도 당대에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을 때 그 은혜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비록 그 은혜가 큰 아픔과 상실일지라도. 그러나 반면 오늘 이 본문의 부자는 어떻습니까? 본질이신 하나님께 관심하기보다도 내 삶에 일어나는 현상, 그 현상에만 마음을 빼앗겼고 자신의 모든 감정들을, 자신의 모든 삶의 목적들을 그곳에, 그 기쁨에, 현상이 주는 기쁨에, 세상이 주는 기쁨에 메어버렸다는 것이죠. 이 부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잃어버린 마음, 세상에 빼앗긴 마음, 현상에 치우쳐버린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자 하나님은 나사로와 같은 이웃들을 부자의 삶에 보내셨습니다. 그렇지만 부자는 그들에게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쓰면 뱉고 달면 삼킨다는 그 말처럼 부자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스며들 수는 있었지만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들, 귀찮게 하는 것들에는 마음은커녕 눈길도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자가 이렇게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는 것은 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본문 20절을 원어로 보면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에 버려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버려졌다의 원어, 그 원어에는 발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그 뜻은 이렇습니다. 다소 난폭하고 격렬하게 던지다, 눕다, 일어나다, 두다, 보내다, 파업하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그 진입로에 이렇게 난폭하고 격렬하게 두어진 누워있는 나사로를 보지 못했다거나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나사로가 그저 부자의 대문 앞에 그냥 누워 있던 것이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로 보자면 이 거지 나사로가 아주 폭력적이게 아주 격렬하게 그 부자의 진입로, 그 부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 진입로에 놓여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부자는 그 나사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그렇게 격렬하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사로를 바라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부자의 육신이 원하는 곳에 그의 마음을 두기 원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자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진입로에 이렇게 난폭하고 격렬하게 버려진 그런 나사로를 보지 못했다거나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제가 거짓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그 증거가 되는 구절이 또 어디에 있냐면, 부자가 음부에서 눈을 떠서 저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이 나사로구나라는 것을 부자는 그 먼 거리에서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부자는 죽기 전에도 나사로의 얼굴을 알고 있었었고 나사로와 어떻게든 연관이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자가 음부에서 눈을 뜰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마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자신의 삶에 찾아온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은혜인 나사로를 보고도 듣고 알았음에도 그 은혜가 부자 자신에게 아픔이라는 이유로, 희생이라는 이유로, 부담스럽다라는 이유로 보지 못한 척, 듣지 못한 척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내 마음에 두었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나사로를 통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앞부분 누가복음 16장 14절과 15절에는 그 대상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돈을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서 으스대기를 좋아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너희 마음을 욕심이 즐거워하는 곳에만 너희의 인생을 메어놓고 있다. 결국 너희의 마지막은 이 부자와 같은 마지막을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부자가 부자답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음부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호화롭게 살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왕이 입을 법한 자색 옷을 거만하게 입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깨어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부자의 중심이, 부자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온 인생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사로처럼 육신의 질병을 가진 것도, 부자처럼 재물이 많아도 그것들은 본질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마지막을 낙원과 음모로 판가름하는 기준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멀어져 있느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못하느냐, 내 마음에 성령님의 음성을 따를 때 주어지는 참된 기쁨과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와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코람 데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렇기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경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인 그리스도의 혈통을 잇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무엇라 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로나, 지금 너는 내 앞에 올바로 서 있니? 너는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니? 너는 내가 허락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음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런 질문들 앞에 가장 모범 답안을 사도 바울의 편지 중 일부를 소개시켜드리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4절에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하며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디모데 너에게 명령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그리스도의 혈통을 잇는 계보를 잇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 모든 것들의 표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영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부자처럼 세상의 좋은 것들에, 세상이 주는 쾌락들에 마음을 메어놓지 말고,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예수님을 닮은 그 마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화려하고 값비싼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세상의 값어치로 환산할 수 없는,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그 복음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수요 연합 기도회로 지키고 이 자리에서 뜨겁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가장 치열하게 싸우시는 중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까지 나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시험거리들이 있으셨습니까? 멀리서도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이 기도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고군분투하시다 오신 분들이십니다. 비단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얼마나 많은 고통들과 시험거리들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멈추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 다시금 앞으로 다가올 세상의 유혹들을 능히 이기고 감당해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했던 부자는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음부에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나사로라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부자는 음부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부자가 구약에 나오는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자신의 재물보다 자신의 지위보다 더 낫게 여겼다면 부자는 나사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고 회개할 수 있었을 것이고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매여 있느냐, 무엇을 기뻐하고 있느냐, 나의 마음을 돌이켜보게 하시는 말씀이자 경고인 줄 믿습니다. 과연 내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쾌락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나인데 교만하게도 이 모든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으로 나의 기쁨을 채우려 하지는 않는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나의 삶을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이 수요 연합 기도회를 통해 다시금 내 삶의 방향성을 바로잡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옷 입고 결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